그런데 저분은 성가 대원이었습니다. 근데 1년간 집중 훈련해서 저렇게 솔리스트로 저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테너 솔리스트 여기 계시지만 저 2번, 3번, 특별히 3번 곡은 테너 솔로도 힘들게 하는 곡입니다. 힘든 곡입니다. 메시아 곡은 솔리스트들이 제일 무덤 곡과 같이 그리 힘든 곡들입니다. 근데 1년간 집중적으로 교육하면서 훈련하면서 저렇게 세움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 2번, 3번 곡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가지고 지은 곡입니다. 메시아가 22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때 첫 곡이 위로회. 정말 이 메시아가 핸델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늘 말씀을 가지고 곡은 지은 곡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솔로 하신 이 집사님이 그때 2008년도 굉장히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때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였고 그래서 연주를 메시아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참 많이 고민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집사님을 세우겠다 할 때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솔리스트를 데려와야지 솔리스트 아닌데 어떻게 세울 수 있냐고. 그런데 저는 가능성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주마다 만나서 훈련시키고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들 그 힘든 신앙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회 시작하는 이 위로한다는 이 단어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곡을 연주함을 통해서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찬양 가운데 찬양의 능력을 받아서 드디어 이 찬양의 솔로로 세움받았다는 것. 저도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구세군 쪽으로 이제 진학하면서 구세군 교육자로 지금 세움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은 참 축복이라는 것. 연약한 자, 힘든 자, 고난당하는 자, 엮여 있는 자 무엇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냐 이거죠. 결국 말씀만이 우리 삶을 위로해 주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집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위로한다는 말씀 아니라 너는 위로하라. 다른 자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위로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모든 삶이 위로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한마디만이라도 축복하며 위로해 주며 같이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다니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은혜. 그래,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오늘 힘을 얻었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주신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 따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처음부터 택하심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된 가운데 사는, 악한 자에 사는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감사.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자의 영광을 얻게 하는 얻음에 대한 감사,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감사.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이 잔 헬리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여러분, 항암제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40번 그 항암 치료한 분들 보았어요. 여러분, 40번이면 그야말로 초죽음의 상태가 됩니다. 머리가 다 빠지게 되고 몸이 다 여우게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그 항암 치료 받으면 웬만하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집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일 되면 꼭 예배드리러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드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 몇 분 힘든 가운데도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권사님, 장로님. 움직이기도 힘드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항암제를 뛰어넘는 감사가 이 항암제를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 감사는 해독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악한 생각, 악한 말하는 것을 감사하면 다 없어지게 만들어요. 아직도 우리 입술에, 우리 생각에,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들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다 해독시켜요.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방부제 역할은 여러분 썩지 않게 만들고 보존케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보존케 하는 역사.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의 감사를 끊임없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땡스기빙입니다. 곧 이제 땡스기빙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땡스기빙, 이 단어를 땡스로 살해한 후에 그 다음 기빙으로 주는 것이다 그래요. 의미가 있죠. 감사하는 자는 주는 것이에요. 주는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주면 손해가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채워져서 후히되가 아니라 채워짐이 없습니다. 바로 후히되어 누리고 흔들어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내가 주는 손해 같은데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 기적을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보시면 어떻습니까? 떼면 뗄수록 없어지는 것이라 있는 그대로예요. 떼는데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인원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도 12광주가 남았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바로 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주는 거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거 그냥 주는 것을 끝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되어 넘치도록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가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런 감사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를 말씀하고 난 후에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위로. 왜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축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마지막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축도하지 않고 왜 성자, 성부, 성령으로 축도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보면 성자와 성부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바로 태초부터 주신 은혜의 사랑, 그리고 성자 예수를 통해서는 피 흘려서 대속의 제물 대신 그 주신 죽음의 사랑, 피 흘림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말씀 보면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은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좋은 소망입니다. 이 영원한 위로는 한 번 은혜 받고 위로받으면 이건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위로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은혜. 사실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삶의 자리고 힘들 때마다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를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로 말씀하고 있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환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사도 바울이 한 달도 지나지 못하고 3주밖에 지나지 못했어요. 3주 지났는데 얼마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지 3주 후에 결국은 야반 도주합니다. 야반 도주에서 지금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베레아로 옮겨가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핍박합니다.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덴까지 내려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힘들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신앙에 혼돈을 잘 극복합니다. 정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 오시면 죽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죽은 자도 주님 오시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끝내는 믿음의 승리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위로가 있고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다. 이 위로는 무슨 위로냐? 바로 부활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찬양대 그 찬양 가사 속에 이 평안한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주님이 피 흘리신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평안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을 가져야,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로는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이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미즈노 겐조 시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즈노 겐조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시 제목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삭을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이니까요. 미즈노 겐조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젠 살 소망이 없습니다. 입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몸이 되어주는데 이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살 소망이 없잖아요. 전신마비된 상태에서 뭘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이제는 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 많이 울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다고요? 잠깐 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를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을, 다른 것을, 물질을 다른 거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주지 못해요. 채워주지 못하니까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나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미즈노 겐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날씨가 좋으면 어딜 나가야 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특히 주일 오후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는데, 이 골프, 여러분 그림장에 보시면, 여러분 골프 참 치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공을 보면 골프 공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해요. 홈이 파져 있어요. 저게 왜 파져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뭐 골프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골프를 잘 치시는 분도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골프공에 홈이 파져 있느냐? 저걸 딤플이라고 합니다. 딤플이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공이 매끄러운 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 공을 홈을 파였다 합니다. 근데 왜 홈을 파느냐? 저기 홈이 파여 있으면 멀리 간다는 거예요. 비거리가 매끄러울 때는 한 76m 나가면 지금 홈이 파인 공은 한 140m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이 한 겹만 쌓인 것이 아니고 두 겹, 세 겹, 네 겹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겹 쌓인 것만 한다고 사용합니다. 근데 프로들은 네 겹 쌓인 것, 요즘 5겹까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사용해야만 멀리 더 나간다는 거예요.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홈이 파져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딤플의 깊이와 그리고 지름, 숫자, 면적이 있는데 딤플의 깊이가 얕을수록 고탄도가 돼요. 여러분, 탄도미사일 들어보셨어요? 미사일 쏘는데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그 탄도미사일은 고탄도미사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 칠 때, 멀리 칠 때는 1번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홀에 넣을 때는 짧은 거리 안에서 당겨서 칩니다. 제가 설명드리니까 제가 골프를 잘 치는 게 생각하시는데 전 전혀 골프를 못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얇을수록 고탄도 멀리 가고, 그리고 딤불의 지름이 클수록 고탄도가 되고, 숫자가 적을수록 고탄도가 되고, 면적이 많을수록 고탄도가 된다. 고탄도가 뭔지 지금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골프공을 보면 이 홈이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합이 돼가지고 공이 날아갈 때 홈이 파져 있으면 공기 역학적인 관계로 홈이 공기에 들어가서 빨리 나가면서 공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고난의 딤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움푹 패인다는 겁니다. 움푹 패이면 그 움푹 패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것도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크면 클수록 공이 더 멀리 나가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 고난의 딤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이 있든 간에 그런 역경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이런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여러분, 날씨 좋으면 너무 좋잖아요. 계속 날씨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 오고 바람 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옥한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바람이 붑니다. 비가 옵니다. 사방팔방으로 역경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넘쳐서 흘러서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러려니 하며 살자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산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주신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가 나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봅니다. 1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넘치면 이 위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게 위로가 흘러서 넘어가면 그 사람도 위로받아서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자원있는 권사님 집사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받은 자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위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선한 일에, 이 선한 일에만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리, 그 자리가 선한 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악함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상상도 못한 말들을 합니다. 세상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비시고 꽂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상처가 나아요. 상처는 나아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꼽히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악한 말을 합니다. 죽이는 말을 해요. 그런데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받은 자는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아주 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퀴 달린 성악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는 지금이 좋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고, 올 2월 달에 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처음으로 받은 분입니다. 성악가로서. 그런데 이분이 2004년도에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장애가 온 겁니다.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남현 씨 아버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계속적으로 말해주다는 거예요. 위로만 해주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 뭘 그렇게 하단스럽게 하느냐고, 지나치게 하느냐고, 혼자 다 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전신마비 상태인데. 그런데 이 아들에게 날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내가 받은 건 노래밖에 없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말 몸부림치면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휠체어 타고 찬양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올 받았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그 위로의 말 한마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명을 파송합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말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핍박이 많은 교회입니다. 힘듭니다. 그런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다 보내셔서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살 소망이 있다고. 내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일어나야지. 그래, 교회가 있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그걸 생각만 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 주 내내 한 번도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있어요. 요즘 얼마나 캄캄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달리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분들은 계시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위로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야 되잖아요. 나도 그러면 이제 위로자가 돼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축복받으려면, 교회가 위로가 있는 것이 되려면, 교회가 평안하려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할 때 그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